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무질서의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찾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고 오면은 그 자리를 뺏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물러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무슨 공공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 단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장,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제일 상석에 앉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좌우에 배치해서 앉게 되는데, 만약에 시청의 말단 공무원이 시장에 앉을 자리에 가서 딱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서가 와가지고 당신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니까 저 끝으로 가 앉아. 그리고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청함을 받아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부흥단체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모임도 갖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제 막 단체에 처음 온 사람이 상속에 가서 막 앉아.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진 찍을 때 보면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뭐 모임을 해서 행사가 끝난다든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념사진을 찍는데 누가 가운데 앉아야 돼? 상석에 총재가 앉아야 되고 대표회장이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줄줄줄줄 차례대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이제 막 갓 들어온 사람이 가운데 총재님 옆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재 목사님께서 김도일 사무총장 일로 와, 여기 앉아.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 비키면서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렸겠어요.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그래서 자기의 처한 위치를 바로 알아서 바로 행동을 해야 그의 삶 속에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러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가리지 못하고 막 가서 아무데나 상석에 가서 앉아버리면은 결국은 창피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저 끝자리로 가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단체에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 회원이 와가지고 회장이 앉을 자리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회원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집에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저는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낮은 자리에 이렇게 앉기를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앉으려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가운데 안 앉고 말 속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김 목사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총재 대표회장 옆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 앉으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앉아있던 목사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뒤통수가 가리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창피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단체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 한 사람이 부흥회를 오사리 기도원 부흥회 이 강사를 짜는데 자기를 메인 타임에다 놓아달라는 거예요. 메인 타임에다. 그러면 몇십 년, 몇 년을 이 단체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 목사님들은 어디로 가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메인 타임에다가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가면은 그 단체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를 파악을 하고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고 그걸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예수님도 질서를 무진장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혼인집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낮은 자리에 앉으신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그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말구유에 가서 태어나는 아기를 봤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집 안방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태어난 자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는 저 끝에 말석인데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조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창피를 안 당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준석이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자기의 사진이 안 나오게 찍었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카메라 기자가 앵글을 잡을 때에 뭐 일부러 뺐는지 고의적으로 뺐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빠졌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거를 갖고 트집을 잡고 왜 나를 이 사진에서 빼놨느냐. 지금 뭐 별 트집을 다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꼴값 떨고 있네. 당대표에서 쫓겨나갖고 바깥으로 내들고 있는 그런 주제에 뭐 하는 거냐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때일수록 겸손해야 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당대표에서 쫓겨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모든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는 말석인데 가장 상석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찾아서 바로 알아서 행동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서야. 생활의 질서. 그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모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예를 들자면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교회의 장로나 권사님보다 앞서가려고 막 그러면은 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에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서 앉아야 될 자리를 바로 찾아서 바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건방지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존귀를 받는 거야. 대우를 받는 거야. 저분이 저 자리에 가서 앉을 분인데 겸손하게 그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셨네. 존경받을 만한 분이네. 존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목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올바른 질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 말 뜻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네 자리를 바로 찾아서 앉으라. 그리하여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가면은 꼭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인정이 되는 거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봐서 인정이 돼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높임 받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무슨 조그만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했을 때 사람을 초청하면은 어떤 사람을 초청해라 그랬습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누구? 벗이나 벗 친척 친구나 그 다음에 다음에는 형제나 그 다음에 친척이나 그 다음에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면 그 사람이 나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 베푼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그 소외된 이웃들 살아가는 재활원이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특히 그런 사회 봉사 단체에서 그런 데 많이 봉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봉사하러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또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가고 가서 그들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갚는다는 거예요. 네가 한 번 샀으니까 나도 한 번 사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차라리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선을 행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받으면 그것이 은혜를 베푼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베풀려거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은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동등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갚아야지 하고 갚아버려. 그러면 세상 말로 또이또이야, 쌤쌤이야. 은혜 베푼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네가 은혜를 베풀려면은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몸에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베풀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은혜를 갚지 못함으로 내가 복이 되리니, 내게 복이 있을지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갚아버리면 은혜 베푼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가 베푸는 것이 참으로 선한 일이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오묘한 말씀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책들을 읽어봐도 이 성경 말씀처럼 정말로 오묘하고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성경만큼 많이 팔리고 성경처럼 많이 읽힌 책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청함을 받아서 갔을 때에 말석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잖아요. 왜?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놓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세를 교훈받아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디 가서든지 겸손한 자리에, 온유한 자리에 들어가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틀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본받을 만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특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청한 사람이 와서 보시어 이 자리로 올라 앉으라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지만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일 상석에 올라가 앉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디 가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